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붙들고 축복해주면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렇다면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살면 되겠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도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은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울 왕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반대로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우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육신의 정욕에 종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악령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물론 고대 사이였지만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승을 이루는 그런 정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고 칭송하고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그야말로 질투에 눈이 멀고 질투에 충혈이 되고 질투 때문에 잠도 아마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의 삶은 뭐예요? 공중 권세자에 붙들려서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울 왕의 야망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꼭 나쁠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어둠에 사로잡힌 방법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그 귀한 딸들을 이용해 먹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딸 메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죠. 다윗이 꺾었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 거인 골리앗을 이 블레셋의 정말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면 자기 딸 봉주를 아내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딸 메랍, 사울왕이 메랍을 다윗에게 줘서 그걸 올감을 해가지고 이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여버려요.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죠. 근데 미갈이란 또 딸이 이 다윗의 그 용맹과 그 모든 것에 반해버렸죠. 이걸 들은 아버지 사울왕이 잘됐다. 내가 이 미갈을 통해서 또 저놈 다윗을 죽여야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뭔데 왕의 사이가 감히 될 수가 있느냐고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그걸 사울왕이 들어요. 그런데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냐고. 결혼 지참금으로 저 우리 왼수 같은 왼수국가 블레셋의 그런 군사들의 포피 100개만을 원한다. 포피 100개는 뭡니까? 포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결정적인 이 표가 뭡니까? 남자들의 할례죠. 할례. 우리 어린아이들 복음수술하는 거 똑같죠. 복음수술. 표피 뜻을 잘라내는 거죠. 이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선민이 아닌 일반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한 거죠. 그런데 그 안 믿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서 표피것을 자르는 것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치욕적인 불욕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의 군사의 100명의 뽑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원수 중에 왼수 중에 왼수를 만들어서 이 전부 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를 갈고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안에 정말 사악한 그 오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라고 태어나서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이 마음이 들어서 자기 부하 몇 명을 데려가서 100명의 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200명의 뽑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치욕적인 불욕을 안겨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를 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2배의 뽑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사이가 정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왕이고 막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가 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 사울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이 공포가 있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오늘 18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8절 다시 한번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므로 말미암아 저 골리앗도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마다 정말 다윗이 앞으로 보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도 그걸 약간 보여주고 있죠.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충만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던 이 사울의 그런 이 모습이 어떠한지, 그의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방법이 어떤지,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해보면 육신의 정욕,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야망. 목적이 자기 야망. 자기 야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목적이 잘못된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무한할지라도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배려버리게? 여러분 더 배려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적으로 남을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10의 1을 온전히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10의 1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절대 복이 아니고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살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완전 무섭게 타락해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 없는 자식은 뭐예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 불변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영원히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을, 은혜를 받는다. 이 확신이 불변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타협하진 않아요. 왜? 진리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여겨도 된다고 없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가 변해버린다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어겨버리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주겠다고 해요. 영생을 준다고 해놓고 그 언제 변질될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바뀌었어. 너 안 해.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흔들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설교 읽으면 때로는 두려운 부분이 많은데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지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고 단과 베델 저 북쪽과 남쪽에 해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돈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선포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거기에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절대 쉬지 말고 무엇을 먹지도 말고 그 사명 마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달해놓고요.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도 돌덩이처럼 딱 팔을 굳어버리게 만들죠.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비니까 다시 하나님 풀어주려고 해서 풀어주잖아요. 여로보암이 너무 고마워서 뭐 좀 먹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오는 길로 다시 어디 더 내려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냐고. 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 근데 이게 잘못된 타락한 선지자였죠.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낙이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함을 여러분이 감인시켜주기 위해 성경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꿈에 그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그걸 얻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싫어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못 보게 만들고 성경 못 보게 티슈 준다 해도 성경 안 읽어보고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그 성경 넘기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이런 것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까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못 넘기게 나거든요. 텔레비전은 주구장창 볼지라도 그거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 이제 선지자가 돌아가서 그 젊은 선지자한테 가서 좀 먹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아까 같이 또 왕에게 얘기해주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고생한다. 먹고 마시고 떡 좀 주고 해서 쉬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믿고 먹고 가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한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사자가 근데 죽여놓고 먹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잡고 가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한 약속은요 하늘이 둘째 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꿈에 그는 천국을 하나님 변함없이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정말 훌륭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적당히 해놓고 내가 복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요행은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요행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목적이 잘못됐거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 복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 따라 살아가야 또 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내 앞에 황금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취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그 취한 것을 몇 배로 갚아버려요. 몇 배로 여러분 피눈물이 나와요. 왜 그러신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불법을 행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 사울왕처럼 여러분의 야망을 여러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는데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다 성취하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꿈에 걸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그걸 많이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과거의 잘못된 삶, 죄악의 삶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 방탕하고 이런 삶은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았던 삶은 여러분 그 죄의 싹이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고 이제는 뭡니까? 나를 원하시는 영광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 살다 우리의 죄성은 뭘 더 싫어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영광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어릴 때 신앙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살수록 내 인생도 여러분 찬란한 보배처럼 빛난다는 사실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나는 정직하고요. 하나님 영광에 살면 살수록 나는 여러분 선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이 영광에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바르고 정직하고 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록 내 인생은 뭐예요? 보배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목숨같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시베르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들은 다 누구에게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좀 더 훌륭했으면 아니 더 훌륭했으면 내 아들 딸 더 멋지고 훌륭했으면 여러분 기대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대 없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 다리 밑에 거지처럼 살아라. 노숙자처럼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부모가 자식을 정상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자식을 정말 훌륭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로 삼아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기대를 걸까요? 안 걸까요?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실망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능력을? 그러니까 사울왕에게는 이후로는 하나님 능력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무당 쫓아가잖아요. 무당 쫓아. 얼마나 비참해 버려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그리고 삶의 방법이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뭐예요?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세상에 자기 딸들을 용액해서까지 다시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런데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계속 보면 사울왕도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에게 손대하냐. 정말로 대단한 놈이다. 진짜 대단한, 여러분 그럴 만 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물론 그럴 때 다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선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멋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남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누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냥 한방눈처럼 쏟아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헐피자면 우리의 질서는 뭐예요? 상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이제 이겨나가요. 이겨나가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미워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들 때 앞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대신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손으로 하늘을 믿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면 내 마음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성이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성을 이 미워하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딱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버리면요 하나님 은혜의 고마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그럼 은혜의 깊이가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고생을 좀 빠지게 좀 해봐야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한 것이 고맙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처음부터 정말 빚가번쩍 집어해서 전혀 뭐 금숟갈 듣고 이러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부모 고마움 얼마나 알겠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우리 부모님 참 이렇게 있는데도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나 정말 고생 많아. 저도 그게 깨달았어요. 우리 시대 여러분 부모님들 삶 자체가 전쟁 아니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저를 낳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경계에 있어가지고 나이로 이거 나이로 떨어지도 않잖아요. 나이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불에 녹지 않는다. 이거 안에 떨어지다.
그러면 무릎이 마음껏 나가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막둥이라 어떻게 교복도 형이 딱 입고 나면 어떻게 나한테 가방도 입으면 형이 입거든 내가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 지금 살았는데 그래도 헤아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먹이고 그래도 가르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눈물 나는 고생을 참 하셨구나. 그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서운함은 거의 없어요. 고마움만 많은 거죠. 고마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미움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탁 찍으면 어때요? 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딱지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행복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도 바꾸기 원하는 우리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제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이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금 그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여러분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엄청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그 살도록 능력을 왜 안 주겠습니까? 그 능력 달라고.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방법이 어떤 경우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세상보다 빛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 사울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크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 많이.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들처럼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올 때 얼마나 기쁨을 오고 감사를 오고 내가 자원함을 오느냐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장 좋아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 정도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랑하는 마음. 그 신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미워하는 마음 안 되듯이 그게 처음부터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이게 충만한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도록 제게 하늘 같은 은혜, 능력을 주십시오. 땅같이 바다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십시오. 예배를 최고로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춤추듯이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한없이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내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대로 살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시골 촌뜨기 여러분 그 막둥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부어지니까 얼마나 대단하죠. 앞으로 가보시면 얼마나 대단하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다윗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살아가요. 여러분 다윗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 뜻대로 구현하며 살아야 돼요. 어디서나. 다윗이 전쟁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충만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완전히 충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뜻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죠? 다윗을 정말 훌륭한 왕으로 나중에 만듭니다. 근데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조교로 삼았어요? 그 악한 사울왕을 조교로 삼았다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가장 어떤 부위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그 마음을 뒤집어보고 막 성질나고 화나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대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윗처럼 대처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훈련하시는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정금같이 그 사람 미워요 같이 싸우고 대파 머리카락 뽑아먹고 커피 싸먹고 내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 걸작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걸작품이 되려면 여러분의 그렇게 혹독한 여러분 조경, 신앙의 조경, 훈련의 조경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절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세요. 아멘. 잘 훈련받으세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같구나. 여기에서 내 사랑의 사이즈를 더 키워나가서 더 사랑해. 인내의 그 능력을 더 많이 키워나가서 기도의 능력을 더 그걸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세요. 그냥 걸작품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야 되니까 신앙의 정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트레스가 그런 인생의 조개를 붙여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육적으로 같이 싸움을 가면은 여러분 이미 지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울왕 같은 거는 여러분 주변 사람 직장이나 여러분 가족에 있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는 인생 계획이나 경륜의 성리에 있어서 실수는 없어요. 한치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그런 사람 붙여주지 않아요. 실수로 내가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는 가족 중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빚으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더 빚으려.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즈를 더 키우려. 하나님 그러십니다. 손으로 잘 이겨나가서 그러면 딱 때가 차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울을 딱 제거해버리고 다윗을 탁 그것도 세우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살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현재 직장에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정말 악한 영이 원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 악한 영이 원하는 그 뜻대로 종교에서 혹시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은혜다. 내게 능력 달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때 절대 여러분 하나의 실수를 여러분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손으로 잘 인내하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제게 더 큰 사랑을 붙여주시고 제게 손으로 악을 위해서 저 사람이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야 나는 이렇게 악한데 너 이렇게 대단하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제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네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 주님 세우고 그런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의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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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숨에 줄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 사랑하기에 여러분에게 기회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훌륭한 내 아들에서 더 훌륭한 내 아이들을 좋겠다. 지금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낙심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져오기에 사울이라는 정말 혹독한 그런 조교를 붙여서 그를 다듬고 견단하고 찬란한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나를 사랑할수록 혹독한 조교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실수로 붙여지지 않았음을 알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 같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려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능력있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